안녕하세요. 오경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두 가지 목적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예배 시간에 나누었던 성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같은 본문으로 묵상을 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3월 29일 주일 예배 때 나누었던 성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3절이었고요. 제목은 버림의 지혜였습니다. 그럼 본문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아멘. 이 본문에서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의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 준수가 그의 가치관을 바꾸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내면적 가치관을 바꾸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공허하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영원한 생명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은 슬퍼하면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에 대한 그의 가치관이 아직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가 어려서부터 많은 계명을 잘 지키는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깊은 내면의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참된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얘기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참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 준수는 영생을 담보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과 같은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영생을 보장받거나 영생을 담보하고 있는 그런 믿음이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그와 같은 보장과 담보를 전제하는 내용이 많지 않다는 것을 거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를 중심으로
어떤 정해진 패턴의 신앙생활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요. 나에게 구원과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 구원이 담보되어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음의 공식 또는 신앙의 공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과연 이 같은 공식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나왔을까? 또는 예수님 시대에 과연 일반적인 생각이었을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복음서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오늘 본문은 대표적인 본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생각, 이 같은 믿음의 공식은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언제 시작되었고 나온 것일까요? 이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성서 연구에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숙제의 정답을 찾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전체를 통해 느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기대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기대감에는 첫 번째로 그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이 사람이 진정으로 그 가치를 추구하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두 번째로 그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가지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하면 본문에 나오는 몇 가지 표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특정 개인에 대한 개인적 애정과 특별한 관심을 표현하는 본문은 굉장히 적은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고 나머지는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그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1장 5절인데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에 대한 예수님의 개인적인 애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요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교회 전통에서는 이 제자가 사도 요한이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서에는 특정 개인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매우 적은 본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본문에서 느낄 수 있는 예수님의 기대감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동안 제자로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사역 초기에 선택하고 부르신 것 이외에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람을 가정으로 또는 가족의 품으로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 자신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받고 원래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권면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여러 가지 지침을 주시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라는 초청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기대감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 사람이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으로도 충분한 상태지만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을 만큼 그의 내면적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3절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가치관이 변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메타노이아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변화된 가치관에 의해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다시 말하면 공간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임했고 이 땅에 임해 있는 것입니다. 메타노이아를 통한 변화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장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미래적인 의미도 있었습니다.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주님은 말씀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복음의 가치가 아직 온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것이 온 세상에 이루어지는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예수님을 통한 카이로스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졌고, 이제 그것을 완성하는 책임이 예수님을 시작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 이루어진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모든 땅에 이루어져야 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꿈과 비전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그림은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의 마음의 기울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기울기를 보여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라는 가치를 추구했지만 결과적으로 슬퍼하고 근심하며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마음의 기울기는 그 무게 중심은 그의 재물, 그의 소유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성서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기울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치관의 기울기는 어디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무게중심은 무엇에 있습니까? 성서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질문에 대답하셔야 합니다. 이 사람의 재물과 소유를 가리킬 때 쓰인 단어는 그리스어 크테마타라고 하는 말입니다. 토지와 같은 부동산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죠. 예수님 당시의 경제 상황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소수의 지배 계급이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민중들은 가난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가난의 멍에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현실 속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이 현실을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민중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나누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소수의 지배 계급이,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소수의 지배 계급이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을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 속에 담겨 있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계급에 속해 있는 사람이 와서 그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으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의 기대감이 왜 그렇게 컸었는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그것은 없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의 그 마음, 이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기대감, 그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이 현실에 대한 기대감이요, 소망이요, 희망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집착을 끊어내지 못했다는 데 있죠. 재물이 많았다는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재물이 없는 것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라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하다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고 복음의 본질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과 믿음 속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집착을 끊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상에 대한 집착,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집착.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온 것이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과 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그 무엇에 대한 집착을 우리가 끊어내지 못할 때 우리는 주님을 뒤따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뒤따르기 어려워진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가치와 본질을 깨닫고 수용하고 실천하기 어렵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질문을 성서는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버린다는 것입니다. 집착을 끊어내고 그 집착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버리는 것이 중요하냐면 그것이 주님을 뒤따르기 위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가벼우신 분이었습니다. 주님은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주님을 뒤따르려면, 그 가벼우신 주님을 뒤따르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도 가벼워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람에게 가벼울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왜? 그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할 만큼 이 사람의 내면적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사람을 가볍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사람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발걸음을 돌리고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서를 통해 주님이 도전을 주실 때 우리는 버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우리는 기꺼이 가벼워질 준비가 되어 있나요? 가볍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버려야 합니다. 버릴 때 주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버릴 때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버릴 때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가벼워야 주님을 뒤따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버림의 지혜가 충만해서 우리 주님을 믿고 뒤따르는 그 믿음의 삶이, 그 믿음의 여정이 한 줌의 후회도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피니시 라인을 통과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아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